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와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또 느낀 것처럼 성경 안에서도 참 무겁고 또 두려운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또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들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와 또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이런 초대교회 초창기 때에 교회의 일원이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한순간에 그냥 죽임을 당하는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헌금 적게 드렸다고, 아니 헌금을 일부를 드렸다고 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 이거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 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핵심은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으신 것은 헌금의 액수나 또 헌금의 정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들의 죄의 본질은 바로 거짓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위선이 바로 이들의 죄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속은 자기 영광을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우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또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정말 이 거짓된 믿음, 또 위선의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거룩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런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아름답게 협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부의 헌신은 겉으로 보면 참 대단해 보입니다. 누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펴봐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믿음이 크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재산을, 땅을 그렇게 팔아서 교회 앞에 공적으로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했던 이 행동은 바로 앞장인 이 4장의 마지막 절에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했던 행동과 그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바나바의 모습이나 바나바가 하는 그런 헌신과 섬김이 그 초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덕스럽고 또 본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 앞장의 4장의 마지막 절의 모습처럼 바나바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밭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했던 행동과 그리고 이 바나바가 했던 행동이 크게 행동면에서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결과는 180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행동은 비슷해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땅 판 돈을 전부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 왜 일부를 가져와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혼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땅이 원래 자기 것이었고 팔고 난 이후에 그 소유 그 금액도 다 그 아나니아 부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안 팔아도 괜찮고 팔아서 얼마를 들이든 그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일부를 남겨두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전부를 드린 것처럼 꾸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헌신을 한 것이 아니라 헌신한 것처럼 연기를 한 것입니다. 이걸 지금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얻으려고 한 것이 이들의 행동의 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은 신앙이 단순히 조금 부족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의 그 내면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상태가 여러분 위선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하나님이 아시는 진짜 그 내면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게 위선인 것입니다. 바치는 행동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실제로는 바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만 살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위선인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로 이 모습,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그냥 우리가 흘러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도 얼마든지 이 비슷한 죄와 이런 유형의 그 잘못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만 그 봉사하는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잘 안단 말이죠. 내 자신은 내가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스스로 뿌듯해하는 내 자신을 보기 위함은 아닌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나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위함인지 아니면 내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함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람들의 시선을 자주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우리의 신앙까지도 포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괜찮아 보이고 싶어 하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정말 헌신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실제보다 조금 더 헌신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 더 내가 좋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볍지 않은 것은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선은 언제나 종교적인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대놓고 나쁜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그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부릴 듯 일어나는 그 한복판에서 일원으로 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헌신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없어서도 못할 수 있겠지만 전혀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을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헌신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단 말이죠. 교회 앞에 내어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의도와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헌금하는 액수를 숫자로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헌금 속에 담겨진 의도를 보시고 사랑을 보시고 거기에 진정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단 말이죠. 사람들은 봉사하는 양을 얼마나 헤아리면서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봉사하는 동기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시작의 마음은 3월 28일 우리 임직자들 임직식이 우리가 있게 되는데, 우리 임직자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 임직을 준비하면서 내가 교회 앞에 얼마를 헌금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얼마를 내가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의 부담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사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한 마음들이 혹시 이렇게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마음에서 여러분, 헌금의 액수보다 정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 때문에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큰 위기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보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 사람들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사람 시선 하나님 늘 의식하며 삽니다. 그래서 자꾸 포장하려고 듭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완벽하다고 하는 그 완벽함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한 회개가 우리를 안전케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앞에 내가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원하기는 우리 하나님 적게 드리는 것을 문제 삼으시는 분이 아니라 거짓되게 드리는 것을 여러분 문제 삼고, 부족한 헌신이 문제가 아니라 위선적인 그런 헌신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열방의 모든 권속들이 정말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여러분 외형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릇으로 잘 다듬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짓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입니다. 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무겁고 그리고 두려운 사건이 될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 거짓이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속임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과 위선의 장벽을 허물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이 속이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마음 속에 이 사탄이, 거짓의 영이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하반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틀림없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만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들만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회만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속이려고 하는 것은 사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이야, 성령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취미 생활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렇게 취미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삼삼오오 어울려서 그렇게 지내는 사교 모임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 거짓은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신뢰가 깨지는 것, 그것 이상의 문제임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눈을 가볍게 여기는 이 일을 지금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만 속이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거야. 내 속이 엉망이 돼도, 내가 진실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 어떻게든 그냥 사람들만 잘 속이면, 겉모습만 내가 잘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고 속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표정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경력으로 잘 포장해서 꾸밀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행동 뒤에 욕망까지, 의도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듣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사람을 향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면서 동시에 은혜이지 않습니까? 두려운 이유는 우리의 거짓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추이지 않고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인 것이고, 은혜인 이유는 사람이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냥 또 여러분 감당하면서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신실한 성도는 사람의 인정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유합니다. 기뻐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못하면 못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고백하고 간구하며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진실한 성도들은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이 위선적인 사람들은 반대로 언제나 사람들의 의식을 그렇게 생각하며 사니까, 하나님의 관계보다 사람들의 그 시선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계속 포장해야 되니까, 계속 아닌 척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도 삶도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하게 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잘 꾸며진 연기된 그런 경건이 아니라 여러분, 상한 심령이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교회가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부의 박해 때문에, 세상의 그런 이 핍박 때문에, 그 공격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약화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거짓과 위선이 있고 진실을 잃어버리면 그게 여러분 교회를 약하게 되고, 그것을 교회가 여러분 힘을 잃게 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세속적이라면, 여러분, 입술은 믿음을 말하는데 중심은 사람의 칭찬만 늘 탐한다면,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예배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상처난 환자의 환부를 의사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려고 그것을 도려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삼기 위해서 교회 안의 거짓과 이 위선을 하나님께서 메스를 가지고 도려내듯이 그렇게 지금 수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의 시선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신앙에서 말하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의 거짓은 단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여겨 주셔서 그 안에 있는 위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나 또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표리부동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마음, 같은 태도, 같은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진실함 위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 하나님은 그 교회가 거룩한데 그 거룩한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시려고 하는가 하면 진실함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삽비라가 같은 이 심판을 받으면서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3시간 간격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건의 마무리, 결론을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심이 조장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진실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은혜, 그리고 용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과 속성이 바로 이 사랑과 은혜임이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이 속성이 떼어낼 수 없는 속성이 거룩과 공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거룩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공이고 뭐고 다 용서하고 다 은혜고 다 사랑으로 그냥 끝나면 되지라고 했다면 십자가가 왜 필요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거짓과 위선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셨다면 왜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 놓으셨겠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의 그런 증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대신 그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그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복음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 칭찬 좋아하고 위선 행할 때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냥 우리도 그 사건을 바라본 이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서 그냥 이렇게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끌어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장하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신실한 모습으로,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사람이 칭찬 좋아하고 경건해 보이고 싶고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헌신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어떨 때는 진실보다는 체면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하나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을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된 신앙 받지 않으시지만 깨어진 그 심령, 우리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정말 이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받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숫자나 분위기나 외형으로 세우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함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눈물 어린 회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기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복음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는 그 마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봉사할 때나 헌금을 드릴 때나,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나 진실한 삶, 사람을 대할 때나 하나님 앞에 설 때나 그리고 회개할 때나 여러분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도 필요하지만 진실함이 더 중요하고, 많이 한 것보다 참되게 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함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가능케 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진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사람 쪽으로 더 기울기가 쉽고요, 너무 쉽게 또 위선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정말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살면서 정직한 회개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요, 또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거짓된 또 위선된 그런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의 모습이 혹시라도 그렇게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그 판단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그렇게 살게 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교우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세워져서 하는 거룩한 교회가 진실함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함께 아름답게 다듬어가고 협력해가고 기도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